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타임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유대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유대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 정통적인 옷을 입은 것이 유대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인가? 유대인들의 말을 능통하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가? 그러지 않으면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진 사람이 정말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유대의 말을 능통하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저 변방에서 생활을 하든지,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든지 할례가 없든지, 참 유대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 한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유대인인지 거짓 유대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의 기준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가지고 굶주린 흙이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밀 추수를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율법에 보면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가난하고 나그네고 과와 가부와 같이 땅이 있어서 땅에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지어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굶주린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따 먹는 것,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낫을 가지고 가서 막 추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죄가 된다. 그 앞절에 보면 과수원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람이, 허기진 사람이 과일을 배불리 따먹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과일을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는 그 한 줄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
규칙을 나름대로 정했는데 39가지, 그러니까 안식일 한 날에 대한 규례를 39가지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9가지의 한계 조항에 세부 세칙이라 그러죠. 세부 세칙을 또 6개씩 막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39가지 규례에 하나하나의 세부 세칙 6가지가 있으니까 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세칙까지 다 포함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234가지의 그런 세부 조항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이 세부 세칙이라든지 조항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는 자기들이 정해둔 이 규칙, 규례, 세부 조항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가지고 이것을 어기면 말씀을 어긴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부 규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9가지 큰 규례입니다. 거기에 세부 세칙 6가지가 있었으니까 234가지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39가지의 이 안식일의 규례 중에서 4번, 5번, 6번, 7번 이 4가지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이 뭔가?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그 다음에 5번은요,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6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그 다음 7번은요, 네, 좀 빨리 넘겨주시죠. 7번 시작.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가지 안식일의 규례 중에 4, 5, 6, 7번이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요 4가지가 이 곡식과 관련되어진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띄워놔 보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면 이 4가지 규례를 다 어긴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4가지를 어겨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곡식밭에 들어가면 먹기 위해서 곡식 이삭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거둔 것이 됩니다. 4번을 어긴 것입니다. 이 거둔 곡식을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손으로 비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작 기계는 없어도 손으로 비빈 자체는 5번 타작을 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그냥 먹습니까? 아니죠. 다 그런 경험 있죠. 후후 불어가지고 이 찌꺼기는 날라보내고 이 알곡만 남깁니다. 6번에 해당됩니다. 곡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체에 까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입에 털어넣고 약 먹듯이 삼킵니까? 아니죠. 입 안에 들어가면 꼭꼭 씹어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킵니다. 그러면 몇 번에 해당되겠죠? 7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 날 그 허기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밀곡식을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면 4번과 5번과 6번과 7번과 39가지의 규례 중에서 무려 4가지 규례를 어겨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안식일을 범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그냥 마주 이제 뭘 잡았다라고 해서 보기 좋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3절과 4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OX로 답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한 실화를 들추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구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길 때 성전이 있는 높 땅으로 피난한 것, 도망간 것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때 그 높 땅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일 동안 다윗이 도망 오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허기가 져서 그냥 쓰러져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때 그 성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떡 조각이라도 있으면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진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지금 허기져서 죽어가는 다윗에게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떡을,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생기를 북돋우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라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죄도 안 되고 처벌도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단 멈춤, 이건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입니다. 그런데 그 멈추지 않고 그냥 무단 확 지나가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있든지 무슨 뭐가 있습니다.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횡단보도 일단 멈춤, 이 규정만 있고 만약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을 때 벌금이 있다든지 어떤 형벌이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으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 멈춤을 무시하고 지나가도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제사장만 먹어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먹었을 때,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먹었을 때, 다윗처럼 3일 동안 굶어서 죽어 쓰러져 가는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영역에서 허용하고 있고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들의 이 해석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비록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보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례를 정하고 거기에 6가지씩 세부 세칙을 정해서 무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것을 위해서 234가지의 세부 세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중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세부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율법을 준 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 이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 그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절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과일을 따먹고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철저하게 엄격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이나 고아들이 흑인 배를 움켜쥐고 남의 곡식밭에 가서 그 곡식을 비벼서 그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체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 이것을 소개하면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진설병을 준 것은 율법의 기초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에서 그 진설병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끊임없이 그 율법의 조항과 규례와 세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죄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는 율법보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율법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는 율법보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정신 성전보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또 죄가 안 된대요. 제사들이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 가서 그 곡식 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호흡 불어가지고 입에 톡 털어넣어서 허기진 배를 채운 것은 안식일을 범한 엄청난 죄다 그러는데, 정작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성전 안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는 머리, 다리는 다리, 몸통은 몸통대로 다 각을 뜹니다. 내장과 창자는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평일보다 더 바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기준에 비하면 그 기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그야말로 이 성전 안에서 엄청난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죄 사함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에서 정해두지 않았냐?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제사가 드려짐으로 그곳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사함받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리어리한 성전을 지어놔도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화려한 성전 자체가 우리 죄를 속하여 주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뭔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더 화려함을 위해서 꾸미고 가꾸는 그런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의 베드로 성전 가보십시오. 대리석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면죄부를 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런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피의 제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을 보면 거대한 기업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 건물 자체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병원 시스템은 얼마나 착착착착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의 중요한 건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아니고요, 병원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환자가 갔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직원들보다, 건물보다, 기계보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의사가 없으면 그거는 병원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 건물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이 모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참 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실체이신 산제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 사함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어리아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피의 제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던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자, 성전에 가자, 성전에 나오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시,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율법보다 예수님, 율법의 그 어떤 조항보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보다 예수님.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성전보다 예수님. 성전의 그 어떤 기능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능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보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보다 누구요? 예수님. 성전보다 예수님. 안식일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용을 빠뜨려버리고 형식만 붙들면 실패합니다. 목적을 빠뜨려버리고 수단만 붙들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 수단보다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율법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종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는데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허기지고 굶주린 자가 먹는 것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버립니다. 안식일 날 속박되어 있고 죄악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딱 크게 두 곳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들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마지막에 창조했는데 만들었는데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에 창조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한 날 일하지 말고 이날 구별해서 쉬어라. 너희들이 쉰다고 굶어 죽는 것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면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한 날 일을 멈추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일을 일을 멈추고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에 넘어와서는 창조 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했고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의도하시는 안식일이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편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 그거 했네, 너 죄 지었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조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범했고 저것을 어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엄격하게 규정합니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에 실체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구별되어진 한 날보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인데, 진짜 안식일이 보여주었던 실체가 있고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왔는데 무슨 세부조항이 필요하고 규례가 필요하고 세칙이 필요하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인생들로 하여금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한 사역인데, 안식일의 주인조차 하는 그 사역을 두고 안식을 범했다고 난도질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역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보다, 다시요,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율법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성전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